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의 2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리고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로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피조물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와 사명이 있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과제와 사명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 그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8장의 또 하나의 주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갖는 기본 신앙은
구원과 관련된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신앙입니다.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앞에서 계속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함께 하셔서 나의 죽음과 함께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의로운 자로 살아났다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에 아주 간략하게 표현됐습니다.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 하는 뜻을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신앙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들의 과거를 들추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신앙은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신앙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시면은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자유롭게 놀아요. 뭐 아주 씩씩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안 보였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두려워서 자유함이 없어져요. 걱정스러운 행동이 나타나죠. 왜?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자유하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중보자가 된다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강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들이 더 짓밟죠. 내가 강한 모습 보일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좀 약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괜히 강한 척하고 나에게 공격하고 이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강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혹 잘못해서 죄 가운데에서 헤맬 때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는 그런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사랑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랑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아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있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 사랑 안에 있는 자식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꿈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사랑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랑 밖에 있는 자식은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당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생명을 가질 수 있고요. 희망을 만들어내고요.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일이죠. 전쟁이 끝났어요. 산 하나를 두고 고아원이 양쪽에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고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고아들이 생겼을 거예요. 세계가 이제 그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한쪽 고아원은 우리 연합군과 결연이 돼서 그래서 시설도 좋고 재정적인 지원도 좋고 뭐 좀 그렇게 운영하기에 넉넉한데 한쪽에 있는 고아원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후원하는 단체나 사람도 넉넉지 않아서 그래서 시설도 열악하고 분유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고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설이 좋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는 이 고아원의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시설도 나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고아원보다 이 시설이 좋은 고아원의 사망률이 60%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시설 좋고 뭐 영양가 있고 뭐 공급이 잘 되니까 사망률이 없고 생존율이 더 크고 이쪽의 사망률이 적을 거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유는 전쟁 중에 세 아들을 잃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실성을 했어요. 정신이 조금 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차여차해서 이 열악한 고아원에 와서 아이를 돌보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챙겼어요. 그런 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했어요. 이 여인의 고아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힘, 열악한 환경이지만 넉넉한 환경에 있는 고아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고 사망률이 낮았다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새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보다 더 큰 사랑, 이 여인이 하지 못하는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죽을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박해와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에 좌절되어 낙심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새 희망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질문하겠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도 우리가 누리지만은 또 무엇도 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는데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만나는데 이거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한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갖고 나가시죠? 도와주시죠? 조율하시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을 통해서 권능도 주셔서 완성하게 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뭘 타고 들어갑니까? KTX 타고 들어가는지 뭘 타고 들어가죠? 비행기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때가 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이제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뜻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의 얘기와 충돌될 수도 있어요. 내 고집과 충돌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과 충돌될 수도 있고, 내 못된 아집과 충돌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충돌에서 무엇이 이겨야 돼요? 주님의 계명이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그거 안 할 거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응?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안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주장과 내 못된 습관을, 내 못된 성격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해왔던 습관과 고집과 아집, 자기 논리로 주님의 계명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인이요, 종교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하고 교회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내 안에 교회가 있으면은 누가 주도합니까? 내가 하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은 아멘하고, 내 생각과 좀 틀리면은 노멘하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추진하는 일에 내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순종, 그 일에 따르는 신앙의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내가 내 안에 교회를 넣어서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결정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셨던 말씀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교회 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충만하게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 집사의 사랑, 아무 권사의 사랑, 장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아무 집사, 아무 권사 누구하고 그렇게 친하면서 그 사람 참 사랑, 그거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지도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맛보고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인도 잘못된 것이고 그 교회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참 신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 오래된 교인도 처음 나온 교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어떻게 체험할 거냐? 뭐 그거 말씀하면 또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정리만 하면은 어쨌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잘 지켜내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와서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내 인생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심을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